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 성경 472쪽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금년 여름은 여느 해와 달리 크게 덥지 않고 좀 여름이 짧게 느껴졌고 또 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여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 참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고 이 신선한 공기, 시원한 공기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가을 하늘에 그 아름다운 그 푸른 푸르름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어제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조문을 다녀오는데 들녘이 황금빛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입이 쫙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깔을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바꾸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이런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대한 장수를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의 그 장수로 그렇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참으로 수많은 시간들, 세월들 동안 역경을 겪고 또 죽음의 위기를 극복해야 했고 쫓겨다녀야 했고 참으로 파란만장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세월이 조금 흐른 것 같습니다. 이때 그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지혜와 용맹으로 군사력을 강대하게 이렇게 키워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또 그날의 평화를 이루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변의 강한 세력들을 다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많은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의 평안,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는요, 어디 돈 주고 마켓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파는 데도 없어요. 어떤 권력자라도 이 평안을 움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러한 은총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요, 예수님을 믿는 맛이기도 합니다. 신앙에 이 맛이 있어야 돼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맛이 좀 있어야 예수 믿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맛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누리지 못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들고 괴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평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참 평안할 때에 나태해지기 쉬운데요. 또 다윗이 물론 평안한 그때에 나태함에 빠져서 실수하고 범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귀한 생각을 하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성막에 또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사는 궁궐은 이렇게 백향목으로 잘 지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처소로 여겨지는 그 처소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인 겁니다.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궤를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좀 모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열망, 아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러한 소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나단이 그 다윗 왕의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격했겠습니까? 야, 우리 왕이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뜻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생각도 너무나 좋았고 나단도
정말 맞장구 치며 동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기뻐하고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참, 그리고 나단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동기로 또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경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좋은 뜻, 아름다운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그 승인,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받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 것, 물론 주저함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에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렇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이 왜 이 성전을 좋은 뜻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셨을까? 역대상에 보면 이 비슷한 정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장수로서는 나라를 위해서 또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좋은 뜻이지만 그 마음 내가 받았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은 너가 할 수 없고 너의 다음 때에 아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를 보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이 다윗과 함께 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복인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언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자꾸 얻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소원은요, 그 하나님 손, 표현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원하고 동행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귀한 마음을, 아름다운 동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편한 쉼을 주겠다. 또다시 평강과 평화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참 이 표현이 멋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그것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놔둬라. 그 마음 이미 받았다. 그러나 너의 아들이 그것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고 지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약속,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실은 이것은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나단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8절부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 참 너무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많은데요. 한 구절만 딱 우리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같은 그러한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진정한 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다윗의 기도문 오늘 또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거든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제가 어저께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어저께 우리 장례식장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우리 오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33명이 가장 최고 많이 유튜브에 이제 접속을 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 코로나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개인과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새벽 기도회가 100명을 좀 돌파했으면 좋겠다.
우리 방송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정말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100명이 접속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사실은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오래전부터 특별히 코로나19를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성도들끼리 좀 전하십시다. 그래서 33명이 2명만 권유해가지고 2분만 권유해서 우리 좀 새벽을 깨우십시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마음을 모으고 열정을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꼭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보지 못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해보기를 원하였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자신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100명이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참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모든 대적들을,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이 약속하신 평강,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 정말로 좋은 성전을, 집을 짓기를 원했던 그 좋은 소원, 그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